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특세죠. 우리 5번째 특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이고요. 잠언 3장 5절과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13면 잠언 3장 5절과 6절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확신 시리즈 마지막 5번째로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이런 어떤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 어떤 유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확신, 그리고 어떤 내적인 어떤 죄에 대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죄 사함의 확신,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이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인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분, 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저희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여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 이 전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것,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전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온전히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예로 들 때 내비게이션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가야 목적지에 잘 도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길로 가는 사람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저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엄청 신뢰하지는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처음 가는 길을 가야 할 때, 모르는 길을 가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내비를 켜놓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야지만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못 가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또 핑계를 대야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인생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길을, 인생이라는 이 삶을 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가는 것처럼 전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인생 처음 가보는 길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복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들 가운데 이 양 한 마리가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기보다 이제 자기 보기에 좋은 그런 어떤 풀을 뜯으러, 그런 풀밭으로 이 양떼에서 이탈해 간다면, 당장은 그 양떼가 이렇게 보기에 좋은 풀을 뜯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만, 양떼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한 대로 갔던 그 풀밭에서 어떤 맹수를 만날지, 그리고 어떠한 이 험지를 만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낭떠러지에 떨어져 고생할 수도 있고 길을 잃어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나의 어떤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목자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지만,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에게는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배부른 길이고, 그것이 평안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죠. 사람들은 나름마다 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생각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어도 미술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보면 그냥 흰색 도화지에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진짜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렸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뭐 그림의 뭐 기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식으로 그렸는지, 화풍이 무엇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그림을 봐도 비싼 그림을 보나 이렇게 비싸지 않은 그림을 보나 그냥 제 눈에는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림을 보면서 감탄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우리 스포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야구나 축구나 배구나 어떤 운동을 보더라도 규칙을 알아야 그 경기가 재밌게 보이죠. 저는 골프를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뭐 타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조그만 공을 때려서 멀리 보내는데 그게 무슨 재미로 하는 건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골프의 규칙을 아시는 분들은 또 보면 뭐 그게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근데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건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그만큼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내가 아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는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길이죠. 그것이 더 확실한 길입니다. 특별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지혜 그리고 모든 인간의 어떤 아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뭐 과학이다, 세상의 철학이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삶이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와 노력과 과학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알아가지만 여전히 그들도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는 것 이상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학도 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내면 이것이 확실하고 아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실험할 수 없고 증명해낼 수 없는 것들은 알 수 없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어떤 이 사람의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진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지혜로부터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죠. 거기에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인간의 지식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인간적인 판단,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와 가치관 이러한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 아까는 17장 7절을 봤는데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 저주에 놓여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삶의 끝이 이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1등이 돼서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이러한 꿈들을 가끔씩은 다 꾸시잖아요. 그렇게 바라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어떤 이 꿈을 꾸는데 이렇게 로또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 광고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1등이 되면 어마어마한 이제
큰 이렇게 부자가 될 것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광고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1등에 당첨이 돼서 많은 금액을 이렇게 수령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세계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편안한 이런 삶을 이제 꿈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거 한 장을 사면 인생의 행복을 사는 것이다라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여러분 100만 명이 로또를 사면 그 중에 1등은 몇 명이죠?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두 명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로또 1등이 되는 사람은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정말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로또를 사면 100만 명이 꿈을 사는 게 아니고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99만 9,999명은 환상을 사는 겁니다. 환상. 실제적인 어떤 그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을 사는 거죠. 자신은 환상을 사면서 행복을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헛된 망상, 어떤 헛된 환상을 사고 그것을 가지면서 행복하기를 꿈꾸는 것 자체가 저주죠.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리고 1등이 당첨된 그 한 명은 실질적인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행복을 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100%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장하거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어떤 문제를 겪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그 개인 보호, 그 신변 보호 뭐라 이렇게 해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누군지를 밝혀주지 않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인해서 어떤 불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이 허황된 것이고 얼마나 이 무지한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과 어떤 과학과 어떤 힘, 어떤 세상의 권력,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 것, 이 반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나의 인생의 계획과 나의 앞날, 나의 어떤 이 가정과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어떤 것 하나를 결정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위계 질서, 이것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종이라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위계 질서가 잘 잡혀 있지 않은 가정, 아버지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이 듣지를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버지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가정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잘 세워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세워간다라는 것은 이 위기의 질서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광야를 살아갔지만,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가는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또 기도로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쉽지 않은 길이죠.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먹먹한, 때로는 두렵기도 한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우리의 앞날과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100%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과 또 우리 원일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 주셔서 정말 예배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또 이제 전도와 여러 가지 우리 선교와 또 우리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2025년 우리 원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오늘 올해 한 해의 사역들을 놓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원일교회가 하나님 2025년에 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며 성장하며 더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시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깨닫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며 더 자라가며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자라가고 하나님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뜨겁고 정말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더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참여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이 전 세계적인 전쟁과 또 이 아픈 소식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모든 열방의 이 안타까운 일들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사역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그들의 어떤 이 수고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결실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온 민족과 온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온 땅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며 수고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또 서로를 향한 비난과 미움들이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주어진 그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5번의 일주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원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